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디즈니가 캔자스 시티의 한 신문사에서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 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빚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산 후에 남은 40달러,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6만 원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단돈 6만 원의 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헐리우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리에 빠진 그는 잠시 한 교회의 지하 창고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다 보니까 거기 쥐가 들락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쥐 때문에 놀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쥐를 관찰하게 되었고 쥐를 그때부터 스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미키마우스 탄생의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성공한 작가 조앤 K 롤링 여사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으로 심각한 빈곤을 겪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수급권자와 같은 공공부조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글을 쓰는데 집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글쓰기에 몰두하여 결국은 한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 이야기가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 회사 중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서정진 씨인데 그는 본래 대우그룹의 핵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오고 이듬해 1998년 그 IMF 여파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는 대신에 새로운 미래 산업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는 당시에 한국에는 불모지였던 바이오 시밀러 사업, 그러니까 이제 약이 종류가 많은데 그 약을 똑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어내는 것을 복제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제약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자본 유치와 기술 개발에 엄청난 난관을 겪었지만 끈질긴 도전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셀트리온을 세계적인 복제약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셀러리맨 신화에서 바이오 신화를 일궈낸 것이지요.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도전한 것이지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나에게만 온다 생각할 일이 아닌 거지요. 문제는 그것이 개인적인 위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크게는 말씀드린 IMF처럼 나라의 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2번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성실하게 일한 집주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에게 내 인생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쓰게 하시는 거야?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굴에 던져질 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구나, 이렇게 가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형들에게 면회를 갔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서지 않았으면 됐는데 나서가지고 문제를 자기가 고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못하고 심지어 사울 왕도 못하는 그런 일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세워지고 훗날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이 빌미가 되어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그가 탄 배를 부서뜨렸고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러졌던 사람들에게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함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열거한 이 사람들에게 만약 위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지도 않고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별일 없이 지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순탄했다면 애굽 사람 입장에서 그 이방 사람인 그를 주목하고 총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없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위기에 잘못 대처하면 정말 위기가 되지만 잘 대응하면 위기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오늘 35장을 잠깐 읽었는데 조금 전에요. 34장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말해줍니다.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시내 한번 놀러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그곳의 추장 세겜에게 욕을 보이게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돼요. 디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아마 우리라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그의 아버지에게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그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식구들에게 찾아와서 디나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결혼의 조건으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으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로 남자들이 가장 아픈 시기인 사흘째 되던 날 디나의 오빠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를 살육했습니다. 남자들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재산,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철저한 피해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야곱과 가족이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해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행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 것이지요.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끼치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물론 디나의 일도 안타깝고 나쁜 일이지만은 이 두 아들이 그 일을 그렇게까지 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두 아들이 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살육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재산을 노략한 것 또한 불의하고 악한 일이지요. 야곱의 가족은 뜻밖의 사건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수도 적으니 야곱의 말대로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한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34장에서 35장에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심각한 위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날 때는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기가 왔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지역을 제쳐두고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 주신 곳입니다.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결정적일 때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거할 때 풍족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디나가 세겜에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겜의 형제들에게 이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밭을 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밭을 샀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만큼 부유했고 거기서 정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나는 그러니까 부자 야곱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닥치자 어떤 것도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밭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극적인 순간들, 그 은혜를 실감나게 경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내 인생의 베델인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처럼 안일함에 빠져서 나의 베델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5절과 43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요단강 마루 건너온 것이거든요. 그럼 건너왔으면 이제 하나씩 점령하면서 그 사실은 요단강 길갈에서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게 있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더 전진하면서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길갈로 돌아왔다 2번이나 말씀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요단강을 건넌 후 세운 12지파의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돌아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현장과 순간을 다시 기억하여 새로운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 당신의 말씀,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과 약속도 기억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벌써 한 3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30년 전에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베델을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자신의 옛 약속과 맹세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 베델은 잊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못 잊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은 야곱의 자식들은 모릅니다. 오직 야곱과 하나님만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으니까 너 그 약속 지켜야 되지 않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는 그때와 달리 상당한 부자가 되었는데 헌신해야 되지 않니? 내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 너 그 맹세 잊은 거는 아니지. 너의 말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하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소원은 아무 때나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삶 전부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기에 은혜를 주시면 살려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 간의 약속에도 신의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의 밭을 사고 베델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베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어쩌면 회피하고 늦추고 잊은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잊은 척 했는지도 몰라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약속한 것입니다. 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자식들을 낳기 전에 정말 혼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개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야곱이 말한 대로 맹세하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 자기가 중심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의 회복 없이는 삶의 안전도 내일의 걸음도 나의 생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나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기 생각과 취향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낮아짐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하늘 위에 높여지기를 앙모하며 하늘의 보좌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행위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수가 적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려 하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결단은 단호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식 일에 우물쭈물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는, 예배하는 일에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고난과 환난의 날을 보낼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외롭고 슬프고 비참한 밤을 보낼 때 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해 주었습니까? 야곱은 내 환난 날에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처럼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의 공격으로 모두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세겜에 땅 사놨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닙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해주시잖아요. 모두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베델로 가 거주하라 하셨으니 살 수 있다는 확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기둥으로 세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지만 자기 약속은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단호한 결정은 식구들을 우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세상의 신들 우상과 문화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식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른 야곱은 또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었지만은 이번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베델이라고 그 자리를 이름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책 내려놓음에 보면은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베르 지역에 이제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땀으로 몸이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면서 예배당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 전에 그녀가 기르던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몽골에서 소 한 마리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녀는 온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소 찾는 일을 멈추고 교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는다고
몸에 땀이 흠뻑 젖은 거예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음메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니라 예배처소로 찾아온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자매는 결국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모두 얻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호한 결단으로 지난날 내가 약속하고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소원한 것들을 이제라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자신 말고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회복이 곧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혹시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의 몸이 건조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싶다면,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가서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을 말해 보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회피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걸음이 베델을 향하게 하옵소서. 베델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